우리 8월 15일 주일 예배를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15일 우리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서리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산들이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를 대표해서 정정훈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간 무사히 지내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가 주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산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연약한 저희가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저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 주님의 향기를 내뿜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말씀 저희 마음에 새겨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인원들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될 줄 믿사오며 항상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펴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 읽을 때 성경 말씀 따라서 같이 읽으시면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배워가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 눈으로써 같이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나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이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말씀을 위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인터넷 그리고 이 줌이라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같은 시간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이 모든 가운데 오직 주님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그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같은 장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이렇게 플랫폼 줌이라는 것을 통해서 같은 시간 그리고 한 곳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두 같이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눌 제목은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 같은 경우는 정말로 지금 오늘 이 말씀에만 잠깐 등장하고 이제 거의 많은 이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짧게 등장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실까라는 점을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들어있는 그 말씀이 있는 오늘 성경은 레위기라고 합니다. 레위기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십계명 말씀을 받았는데 그 십계명 말씀을 받은 뒤에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과 같이 성막을 만드는 법을 또 알려주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막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만들어요. 네, 그 성막을 만든 다음에 출애굽기가 이제 딱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성경이 이제 딱 레위기인데, 이제 그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지낼 것인가 라는 것. 이 그림 표를 잠시 보여드리자면요. 레위기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27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에서 10장, 11장에서 27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이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게 우리가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잖아요. 이 성막에서 이제 어떻게 제사를 지내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또한 어떻게 이 성막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누가 이제 그런 일을 할 것인가, 제사장이겠죠? 그런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이 앞에 이 레위기 이 1장에서 10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제사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뒤에는 이제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 이제 제사장이나 그 제사를 이제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온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되겠죠. 제사장 나라의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예배에 나올 때 정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정결법.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예배드리러 갔을 때 어떤 상태로 우리가 나와야 되느냐. 정한 상태, 부정하지 않고 이제 깨끗한 상태로 우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깨끗한 상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가 이제 11장 27절에 이제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제사와 그다음에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정결법이 같이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레위기 이 정결법 그 말씀, 바로 그 중간 그 사이에 이제 딱 놓여져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나답과 아비후의 같은 경우는 그 말씀에 딱 이제 한 번 이제 거의 이제 앞에 제사장으로 임명했을 때만 이름이 등장했다가 이 사건이 있은 뒤로는 이제 이름이 등장하지 않게 되죠. 하지만 그렇게 이제 잠깐 스치듯 지나가던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는가? 이 레위기의 이 제사법과 정결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려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서 알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의 먼저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이제 성막에서 이제 어떤 장면이 갑자기 이제 하늘에서 지금 불 내리는 장면이 지금 이제 등장하잖아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성막을 다 완성시킨 다음에 제사장들이 위임식을 합니다. 네, 이제 그 성막을 관리하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이제 제사장들, 이제 아론과 그 네 아들들을 이제 뽑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등장한 인물이 나답과 아비후, 그다음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아론의 이 네 명의 아들들과 아론이 제사장으로 이제 임명받고 이제 이 성막에서 이제 첫 번째 제사를 이제 지내거든요. 그게 9장에서 등장하는데 첫 제사를 지내고 이제 축복을 하고 나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보시고 이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면서 그 제단을 이제 사르시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이제 기쁨의 순간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9장이 마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이제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앞에 이야기가 바로 이런 내용인데요. 오늘 이제 주인공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나답과 아비후. 네, 제사장으로 임명된 아론의 아들들이라고 이제 여기에 써져 있고요. 이 나답과 아비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론의 아들들이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 때부터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 그다음에 셋째가 엘르아살이고 넷째가 이다말이거든요. 이 네 명을 제사장으로 임명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계속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십니다. 성막을 만드시면 그 가운데에서도 모세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아론에게도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이 제사장으로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직무, 이제 그 직무를 이제 이어나가게 되는데, 그 직무를 이어나가게 되는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분양을 하였다라고 나오잖아요.
오늘 그 분향을 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이 분향을 어디서 하느냐? 오늘 지금 이 사진 보게 되시면 분향단 있죠? 이게 분향단이라고 합니다. 이 지성소 앞에 이 분향단이 있었는데 여기서 저기 위에 있는 램프 같은 게 보이시잖아요. 네, 제대로 보시면 이제 램프 같은 게 보이는데 핸드폰이어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그 램프 같은 곳에서 이런 내는 그런 것들을 이제 쌓아놓고 거기에서 이제 불을 붙이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이렇게 이제 숯불을 집어넣으면서 그 불이 이제 확 타면 이제 향 냄새가 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 이제 곳곳에 이 향이 이제 피어나게 하는 것을 이제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그걸 이제 분향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향을 하는 장면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분향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 불을 사용하지 않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레위기에서 그 제단에서 이제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 제사를 지낸 다음에 나온 그 숯불, 제단의 불을 가지고 와서 이 분향을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나답과 아비후는 무슨 상관이야? 불만 잘 붙으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물론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지금 다른 불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또 이상한 불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불을 가지고 불을 붙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이제 이상한 불을 가지고 이제 불을 붙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이제 다른 불을 답은 이제 여호와 그런 이제 분향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나답과 아비후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던 그 다른 불을 이제 사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뒤에 내용을 봤듯이 아론과 모세, 아론은 정말로 이제 슬퍼하려고 했을 때 모세가 이제 좀 이제 약간 스캔이 잘못돼가지고 뒤에 부분이 잘 안 보이지만 옷을 찢거나 머리를 들어 슬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형제들한테도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하면 나답과 아비후가 그냥 일반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죽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한 반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행동을 해서 이제 죽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나 이 제사장들이 거기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슬퍼하였을 때 그게 나답과 아비후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아론과 이제 이 두 형제들은 그래서 이제 슬퍼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촌들이 이제 시신을 빼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뒤에 말했듯이 이제 뭐 독주나 포도주를 먹지 말고 제사장들의 정결이나 위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이 본문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 사건을 통해서 어찌 보면 정말로 짧은 이 순간 이 짧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이 레위기 안에 있었다라는 점이 우리들에게 더 그 말씀이 어느 정도 중요성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레위기가 제사법과 정결법,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와 그리고 그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삶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같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먼저 이 나답과 아비후의 그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다라는 점입니다. 네.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닦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사장으로서 이 성막의 직무를 다하고 있는
이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성막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고 있는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장으로 임명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사장으로 임명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단 제사장의 직무라고 했을 때 성막을 관리하는 것. 네,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이제 성막에 이제 향을 잔뜩 피우기 위해서 분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또한 이제 매일마다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것,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들, 예배 드리는 그런 제사장의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 곳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만나는 임재하시는 그 성막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나답과 아비후는 바로 그런 임무를 받는 사람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임명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답과 아비후 이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안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아론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 볼 수 있는 것은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국어적으로 본다면 이 사건이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으로 임명하셨을 때 이 제사장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로서 임명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제사장을 통해서 내 거룩함을 드러낼 것이고 백성들한테 내 영광을 나타낼 거야. 근데 이제 그런 나답과 아비후는 바로 이제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 그리고 그런 임무를 수행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 나라로서 우리가 함께 봤던 그 제사장 나라로서 임명된 이스라엘 중에서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었던 사람으로서 임명받은 그런 특권과 은혜를 받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짝 고민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인데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죠? 그럼 성직자들 이야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우리들에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이야기인데 우리랑 뭔 상관인가요? 라고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 시대에서는 이제 제사를 통해서 이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특히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갔던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이런 성직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신약으로 와서는 그 의미가 조금 변하게 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성전에 있었던 그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이제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정결한 제사장만이 가능했습니다. 이 제사장, 우리가 보았던 이 특권, 가까이 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신 뒤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완성시킨 모든 제사를 완성시키신 다음에는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어쩌면 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우리가 예배할 때 많이 드리는 찬양 중에
이 찬양 있잖아요.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이 찬양의 가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리고 고백하는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의 가사들처럼 우리들도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의 직무를 받은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도 함께 받게 된 것이죠. 즉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는 단순히 제사장들의 이야기야, 성직자님들의 이야기야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속하고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으로서 은혜를 입고 있는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 볼 수 있는 것, 제사장으로 임명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는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그런 모습, 그런 직무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처음으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하신 그 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불을 사용하고 있는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으로서 이 나답과 아비후를 임명하시고 그 특권을 주셨는데, 중요한 건 이 나답과 아비후는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그 책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예배드리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성막을 관리하는 그 모든 일들을 지금 저버리는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권리에는 이건 이제 뭐 만화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스파이더맨에서 나온 얘기지만, 권리에는, 특별한 힘에는 책임이 따른다,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제사장으로서는 그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 책임이 같이 따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여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실수할 수 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경고하시고 설명하시면서 제사장을 세우시면서 계속적으로 야, 너희들 이거 내 말 그대로 순종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답과 아비후는 이 제사장이라는 특권을 가졌지만 다른 불로 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 책임을 져버리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중개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장소인데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그런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단순히 이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으로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저에게는 같이 들었었거든요. 우리들이 예배드리고 우리들이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갔을 때에도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기는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도 충분히 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신앙이 아주 없는 게 아니라 신앙심을 오히려 어쩌면 우리들보다도 더 있었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결국은 실패하고 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에게는 엄청난 책임이 주어지고 또한 그 책임을 져버리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면서 또한 우리들은 그 책임을 져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있은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이 바로 이것을 이제 분별하면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한다. 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거룩하고 속된 것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는 그 성막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 제사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부정하고 정한 것 같은 경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한 상태로 유지해야 된다. 정결법, 레위기 전체를 또 이제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즉,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그런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거룩하게 여기고 또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뭐랄까요? 오염되지 않고 이 세상을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를 우리의 삶과 그리고 또 우리의 예배 속에서도 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의 이 모습은 우리가 언제나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것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결국은 그 다른 불을 드렸을 때 여호와의 불에 심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그림으로 치면 바로 이제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하자마자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그 불이 내려와서 이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버렸다라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예배, 우리들의 모습들을 계속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나답과 아비후가 이 다른 불을 드렸을 때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라는 생각, 혹은 이걸 다른 불을 드려도 아무도 모를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이 나답과 아비후는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동시에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레위기 우리가 그 10장 들어가기 전에 레위기 9장 24절에는 여호와의 불이 등장하는 게 또 한 절 등장합니다. 레위기 9장 마지막 절인데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이거든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장면을 이제 성경 2.0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임명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 모든 게 맞춰졌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그 제사가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예배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보시면서 우리들의 예배가 어떠한지를 판단하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예배를 판단하시고 계시죠. 예배를 판단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예배를 계속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지켜보시는데 우리가 100%그 예배를 잘 드린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우리는 왜 이렇게 벌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들에게 들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들의 이 말씀을 우리가 두 구절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뜻하고 있죠. 오늘 나답과 아비후 같은 경우는 그 예배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바로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은 엄청 준비되고 엄청나게 훈련을 통해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사람이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도 나아갈 수 있고 단순히 제가 전도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중고등부 모든 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약함, 우리의 연약함, 완벽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배나 우리의 삶 속에서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중보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예배에 드리면서 거룩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은 우리가 따라할 수 없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따라하도록 노력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부족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요새 법정 드라마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법정 드라마에서 보시면 판사가 이제 재판장이 한 분 계시고 그 옆에 판사 두 분이 보통 배석이라고 하죠. 그 옆에 계시면서 이제 같이 의논하면서 이제 판결을 내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네, 그 장면에서 이제 재판장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면 바로 옆에서 그 재판장 중에 판사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상소 이제 검사로서 이제 사단이 계속 고소할 때 옆에서 계속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얘는 이제 이 연약함이 어떤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예수님의 그 변호를 통해서 우리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마음대로 드려서는 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그 피를 붙잡으면서 계속 끝까지 나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는 어차피 연약하니까 우리는 안 돼. 우린 예배 제대로 못 드려. 이렇게 하면서 그냥 포기하거나 그렇게 놓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상을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서 임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성막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집행하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더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특권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주어졌고 우리들도 나답과 아비후가 입었던 은혜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실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실수할 수 있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답과 아비후에게 여호와의 불의 심판이 내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중보를 받고 있지만 우리는 그 중보 때문에 우리가 그냥 모든 것을 놓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대로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들에게는 어쩌면 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 모습은 반면교사라고 하죠. 네, 우리가 이 그분들의 실패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가 비록 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연약한 모습을 우리 가지고 있지만 우리들에겐 더 중요한, 더 놀라운 백인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네, 우리가 이게 연약하니까 예배 드릴 수 없어, 완벽한 예배 드릴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 나답과 아비후라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더욱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연약한 모습이 보이지만 그 연약한 모습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함으로써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주님과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무서운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옵고 폭염의 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